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존 웨슬리, 또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영국 성공회 내의 그런 경직되어진 그러한 영성과 도덕성, 그리고 영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부도덕성,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그것이 결국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정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그 부흥운동을 통한 영국 사회 전역의 그 변혁과 교회의 변화가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존 웨슬리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그 신학 사상의 특징, 그리고 그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당대에 미쳤던 그 커다란 영향,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세계 선교 세계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그 웨슬리의 활동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8세기에 그 존 웨슬리가 사역했던 그 시기의 상황은 산업혁명 이후에 그 도시의 그 발전이 가속화되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마다 공업화의 그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죠. 특별히 그 종교 사상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그 합리주의와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신론, 그 디이즘, 이런 것들이 각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부정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종교성의 궁극적인 인도자이고 이성이 곧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말씀도 이성을 앞지르지는 못한다라고 보았던 거죠, 이 신론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 상당히 고등 비평적으로 비평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다 계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이성적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보았던 거죠. 이와 같은 그 이신론의 영향은 바로 그 당대 유럽에 퍼져나가던 그런 계몽주의의 영향 속에서 일어난 그 합리주의적 경향 때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계몽주의는 이성과 그 자연의 질서, 이런 것을 중시했죠. 그러다 보니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탐구에 있어서도 많은 계몽주의자들은 무신론자가 되고요, 아니면 파괴적인 비판론자들이 되곤 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적인 상황이 이러한 그 철학의 영향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또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국가교회 아니겠습니까? Established Church. 그래서 이 국가교회들은 아무래도 교회와 그리고 국가 정치와의 그 관계에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교회에 있어서 이런 영성들이 자꾸 그 둔화되어지고 그 도덕성이 점차 저급해져지고 말이죠. 아무래도 당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의 삶은 상당히 외면적인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강단의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매우 이론적이고 또 배타적인 교리적 해석을 일삼는 그런 논쟁터로 변화되기 일쑤였던 거죠. 이런 그 교회의 경직성과 부패성이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부패성으로 역시 연결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지 않아도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드는
많은 그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의 가치관이 그 물질주의적으로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도시 생활 속에서 비도덕성과 그리고 타락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청교도는 말이죠. 그 영국 성공회는 청교도들의 그 반항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영국 교회는 그 성공회가 주류를 이루어가면서 국가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는데, 그 17세기 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동기가 그 영국 성공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 웨슬리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동기도 역시 이런 그 절충주의적인 노선을 택했던 영국 성공회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런 갱신의 그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행정적으로 그러며 그리고 사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 사회는 상당히 위기를 만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 바로 존 웨슬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존 웨슬리, 그는 영국의 그 링컨셔의 아주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의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들은 대대로 이제 성직자 집안이었는데, 벌써 3대, 4대 위로 올라가면은 청교도 목사로서 비주류, 그러니까는 그 영국에서의 그 로우 처치, 저급한 그 교회의 그런 부당한 그런 여러 가지 위치에서 청교도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웨슬리의 부친 같은 경우, 또 웨슬리 같은 경우는 영국 성공회에 소속을 하면서 물론 웨슬리의 집안 속에는 그 대대로 흘러오는 그 청교도적 가풍이 그들의 영성을 좌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회적 전통에도 또 익숙하게 있었던 것이죠. 웨슬리 형제들은 상당히 많은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웨슬리는 6살 때 되었을 때 말이죠. 그 자기 집에서 불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의 삶을 좀 주님 앞에 의미 있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동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영국의 그 차터 하우스의 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에서 엄격한 가정 교육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웨슬리 가정에서의 그 교육은 아주 대단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경건의 훈련, 이것이 그 웨슬리 가풍 속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가정은 절대 그 부정한 일들, 죄악된 일은 하지 말자, 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철칙으로서 가정교육에서 그들은 훈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는 옥스퍼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 내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는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조직해서 거기서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뭐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설교 훈련, 또 구제와 전도 활동, 또 빈민굴과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요. 이렇게 선행과 그리고 영성에 힘쓰는 그들의 그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그야말로 규칙적이었던지 사람들은 그들을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규칙주의자, 규범주의자라고 하는 그 별명이 오늘날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주 규칙적이고 철저한 그 신앙생활을 훈련해 나갔습니다. 그가 이제 그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영국 성공회 사제로서 특별히 그는 그 선교사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참 개척해 들어가고 있었던 미국 땅, 북미 땅을 그 선교사로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1735년부터 1738년까지 대부분을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요. 2년 4개월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선교 활동을 빨리 끝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웨슬리가 선교 활동에서 실패했던 그 주된 원인이 뭐냐? 그럼 웨슬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성결의 체험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웨슬리의 말로 인하면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그 무장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이 선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 열정과 의지에 의해서만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 결국엔 선교 활동에 실패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그 선교사로서의 실패담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미 선교에 실패를 하게 된 그 웨슬리,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런던 지역에서 심한 고민과 영적인 좌절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때 런던에 있는 그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거기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들은 모라비안파 성격의 그런 집회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웨슬리와 그 모라비안파와의 그 연관성은 상당히 자주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특별히 웨슬리가 미국 땅에 그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1735년쯤의 일이죠. 그때에 대서양에서 큰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웨슬리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 폭풍 속에서도 그 찬송 부르고 시편을 낭송하고 있는 한 무리들을 보았단 말이죠. 웨슬리가 그들의 곁에 가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봤죠.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웨슬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두렵습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웨슬리는 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이 모라비안 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 웨슬리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시라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대답한다는 것이 뭐라고 하게 됐냐면,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었던 것이죠. 즉 자신과의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철저한 그 주인으로서의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가 그 선교 활동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 찾아간 곳이 바로 그들의 집회였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자신의 갈급한 영혼을 이 모라비안 파들의 그 확신 속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웨슬리를 발걸음을 그들의 집회로 이끌어 가게 했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제 1738년 5월 24일 그날 그들의 집회의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마침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그 서론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서론 부분에서 아무래도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이신 칭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마 얘기하고 있었겠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웨슬리의 가슴이 아주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뭔가
자신의 영혼 속에 그 새로운, 전에부터 들어왔지만 새로운 부닥침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되었던 것. 이것이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 경험이라고 웨슬리는 나중에 말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경험이 이제 나중에 웨슬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결 체험이라고 하는, 또는 성령 세례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서 이제 점차 변천되어져 가게 되는 바로 그 출발이 바로 이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날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웨슬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완전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슬리는 말하기를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말을 하게 돼. Whole world is my parish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자신의 생애에 마치는 그때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시장과 들판에서, 그리고 교회당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수만 번에 걸치는 복음 전도, 복음 설교를 하면서 영국에 있는 영국 성공회 신자들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이 초점에 맞춰진 걸까요? 마치 웨슬리는 올드스게이트 체험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국 성공회의 영적 상태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본 겁니다. 그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단계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 웨슬리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신자들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The repentance of believers. 신자들이 깨어나고 회개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웨슬리가 이와 같은 올드스게이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그의 생애, 전도와 양육과 이런 활동으로, 부흥의 사역으로서 이제 돌변한 웨슬리의 그 감동적인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생애 동안에 정말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일주일에 평균 15회 이상의 설교를 하고요. 그 이후 한 50여 년 이상 그가 전도 활동을 하면서 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긴 곳을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웨슬리의 그 복음 설교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는 단지 그 인간의 영혼의 구원과 성결뿐만 아니라 부패한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의 그 확산은 결국엔 영국 사회 변혁의 촉진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사업들이 웨슬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많은 병원들, 또 약국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고아산업, 그다음에 빈민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정들, 열악한 가정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정구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빈민자들을 위한 빈민은행, 이런 것도 만들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교도소가 굉장히 열악했었던데,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노예제도 문제에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웨슬리는 노예제도 철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금주 운동,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값싼 화학주로 인해서 퇴폐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금주 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 웨슬리 부흥운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웨슬리 부흥과 그리고 사회 변혁의 운동. 바로 이런 그 모든 뜨거운 부흥운동의 바로 그 초점에는 바로 웨슬리의 그 성결에 대한 크리스천 퍼펙션, 그죠? 웨슬리의 그 성결론에 대한 아주 그 확고한 그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그 성결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성결론은 굉장히 많은 전통의 빛을 받으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웨슬리의 그 신앙 속에는 고대 그 초대교회로부터의 고대 중세를 거쳐서 영국 성공회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그 교회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진 그 성령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선 기본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파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은 모라비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 교리, 구원의 확신, the conviction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것이 웨슬리에게 큰 충격을 줬고, 그 다음에 중세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영국 성공회의 성내전 속에 나오는 그 견신례, 그러니까 견신례라고 하는 것은 견진성사를 말하죠. 이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신자들이 다시 확고한 은총 가운데로 받게 되는 성내전을 견신례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에서 제2차적 축복이라고 말할 수, the second bless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견신례를 confirmation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영향이 웨슬리에게 그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교리를 만드는데 하나의 중요한 그 또 힌트를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웨슬리의 신학 속에 보면은 성령님과 협조해야 될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강조하는 알미니안적인 전통이 또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자신이 알미니안을 상당히 추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순전히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칼빈 또 청교도적인 이런 개혁주의적 신앙의 전통이 그 대대로 흘러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그 성령론 속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성령의 증거, 또 양심의 기능, 또 충만한 확신, 이런 것들은 다 그 청교도적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웨슬리의 성결론에 다 같이 그 서로들 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많은 전통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웨슬리의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의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738년에 5월 24일에 그 자기의 체험을 그는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 확신의 교리의 직접적인 그 자원은 모라비안파이고, 또 멀리는 청교도들이 갖고 있던 그 충만한 확신 교리, 이런 것들로서 결국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충만한 확신 교리가 모라비안파와 같은 아주 순간적인 어떤 확신의 그런 어떤 즉각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할 때에 결국엔 이것이 중생의 체험하고는 다른, 그보다 더 이어져가는 하나의 세컨드 블레싱으로서의 한 단계로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칼빈 청교도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어떤 그 즉각적인 그런 단계를 그들의 성화론의
배치하지 못하고 있지만 웨슬리는 그걸 어떤 순간적인 경험에 어떤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이 점진적인 성화가 교훈이 없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는 중생 이후에 점진적인 성화의 경험을 말하면서도 거기에 한 순간, 중생의 순간처럼 하나의 성결의 순간으로서의 크리스천 퍼펙션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 웨슬리 성결론이 칼빈적 또는 그 청교도적 성화론과는 구분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슬리는 그의 그 설교 중에 보면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우리 영이 증거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교리죠. 이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740년경쯤 되다 보니까 웨슬리는 이제 중생의 경험과 이 크리스천 프로페션을 이제 점차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런 경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단계에서는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잔존하고 있는 그 inherited sin,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죄성, 이 문제는 사함받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죄성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죄 없는 완전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실수도 없고 결점도 없는, 또 유혹받을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죄 없는 완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 웨슬리가 말하는 그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하나의 동기와 내면적인 어떤 태도에 있어서의 완전이다. 즉,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동기에 있어서 이제는 순결해지고 이제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닌 single mind, 오직 단편, 그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영적 무장, spiritual equipment, 영적 무장이라고 저는 잘 표현을 합니다. 이런 영적 무장이 일순간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의 경험이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 퍼펙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퍼펙션의 단계에 있게 되는가? 아니죠. 그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퍼펙션의 단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게 되고 어떤 열망을 가졌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 경험을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때부터는 그러한 헌신과 그런 노력과 그런 태도를 지속해 갈 때에 이와 같은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완전성의 단계는 계속되어질 수 있다. 만약 거기에서 우리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그 무기력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충만함으로부터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슬리의 크리스천 퍼펙션의 교리는 단지 순간적 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교리로서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웨슬리의 저술에 보면은 이런 순간성과 함께 점진성에 대한 교훈들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웨슬리의 구원론은 칭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 받아서 중생, regeneration, 중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단계 속에서 하나의 순간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순간적 경험은 완전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조건 속에서 순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 그러고 난 다음에 고속 성장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순간적 선교를 하게 되면 아주 고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 성결과 지속적인 성화의 완성과는 서로 순간성과 점진성의 이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웨슬리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크리스천 퍼펙션을 내 경험을 온 메도디스트 제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이해라고 하는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저술이 계속적으로 발행되어져서 이제 감리교, 메도디스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읽혀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감리교에서부터 감리교와 그리고 감리교로부터 나온 모든 성결파 그룹들의 진정한 선언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 퍼펙션의 경험 이후에 웨슬리는 상당히 오랜 장수를 하면서 웨슬리는 오랜 시간을 그 세상에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성결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웨슬리가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 마침내 성령 세례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이런 조정이 좀 생기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 뭐냐면 웨슬리는 초창기 때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웨슬리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의 그 은혜, 거듭날 때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니까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어떤 개혁주의적 그런 그 입장에서의 그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는 baptism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물 속에 완전히 침수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의 동역자와 또 제자들 가운데 존 프레처라든지 또 조셉 벤슨 같은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와서 이렇게 토론을 신청한 겁니다. 뭐냐면 웨슬리 선생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이 되어지는 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지 거듭난 상태 속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리긴 하지만 그 모셔드린 그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는 삶을 중생할 때부터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생할 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완전히 지배되어지는 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웨슬리 선생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웨슬리는 처음에 좀 난색을 표시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들의 입장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와 같은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웨슬리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제2차적인 축복, 즉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단계를 경험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메도디스트들 사이에서는 감리교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중생이고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가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전통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미국 대륙으로 웨슬리의 제자들이 건너가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18세기서부터 이제 19세기의 부흥 시대로 접어들어갈 때 웨슬리의 제자들이 이제 미국 땅에서 영국과 미국 땅에서 강력한
부흥운동의 주자들이 되어지는데 그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교리였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웨슬리가 경험했던 크리스천 퍼펙션,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부흥운동과 사회변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웨슬리의 성결론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좀 볼 것은 영국에서 영국의 그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부흥운동에 놀라운 조직들이 갖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는 굉장한 그 조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인원들을 조직해서 그때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은사에 맞게끔 사람들을 조직해서 활동하게끔 해주는 그 일에 웨슬리는 상당히 탁월한 감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웨슬리 당시에 같이 부흥운동을 했던 조지 휘필드가 있는데요. 그도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운동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 웨슬리는 그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웨슬리의 제자들이 세계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더욱더 강력한 조직으로 강성해져 가는데 반하여 조지 휘필드는 비록 자기가 외쳤던 부흥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휘필드는 그렇게 조직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보다 상당히 빈약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 조직력이 빈약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 존 웨슬리가 이뤄놓은 그 성과에 비교해서 보면 내가 해놓은 것은 마치 지푸라기로 꼬아놓은 그 새끼줄 같이 그렇게 약하구나 라고 말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웨슬리의 탁월한 조직력을 불허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슬리의 그 탁월한 그 조직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웨슬리는 그 조지 휘필드처럼 말이죠. 그 순회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야외 설교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국 성공회 내의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그 부흥 설교를 영국 성공회에서는 또 성직자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슬리에게 교회 강당권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길목에서 또 야외에서 설교하는 이런 그 당시에 있어서는 파격적이었죠. 이런 설교들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에게도 성직자가 아닌 일반 신자들에게도 설교를 하도록 설교권을 주기도 했던 것은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 당시 영국 성공에서 볼 때 이거 굉장히 이단적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는요, 마치 군대 같이 말이죠. 군대식의 그 편제를 가지고 신자들을 조직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구세군 있지 않습니까? 구세군도 웨슬리의 제자인 그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세군인데, 구세군도 군대식 편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웨슬리의 군대식 편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순회 전도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신자들을 조직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을 신도회라고 해서 신자들을 모두 다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그 모임 속에서 그 신도들의 모임들이 다 같이 모일 때 그걸 갖다 연합 신도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United Society.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웨슬리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조직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친목과 영성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연합신도회뿐 아니라 그 연합신도회 사람들을 다 또 조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모임.
여러분 그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패너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사상을 가지고 작은 교회 미팅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처럼 웨슬리는 바로 작은 단위로 다 나누었어요. 그걸 갖다가 클래스 미팅이라고 말해요. 속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감리교회 속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속회나 뭐 경건주의의 그 작은 교회 사상이나 또 오늘날 구역 뭐 목장 모임 뭐 이런 셀 그룹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회 내의 작은 교회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회를 만들고 속회마다 각 속회마다 속회의 책임을 지는 속장들을 또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체를 다 관장하도록 했죠. 그리고 이 속장들은 또 조를 그 윗부분에 조가 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속 단위가 있고 또 조 단위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천 수만 명의 이런 메소디스트들을 조직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매월 보름달이 뜨는 그 금요일날 저녁에는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자정이 될 때까지 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요. 그 외에도 그들은 그 애찬 모임, 그러니까 일종의 친목 모임이죠. 이거 계절마다 애찬 모임 같은 것들도 만들고 또 자기들의 신앙의 변화를 담은 간증문을 써가지고 간증문을 서로 나눠 읽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기능적으로 이렇게 조직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리교 지도자들, 감리교 그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의 모임들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갖다 연회라고 말하는데 해마다 이 총체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감리교 연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그 여러 그 조직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그 신도들의 모임 속에 가장 그 핵심 그룹을 선발 신도회라고 해서 Selected Society, 선발 신도회. 이런 그 선발 신도회들은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서 대표적인 그런 그 성도들의 그 대표적인 기능들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메소디스트 활동은 당연히 영국 성공회의 고교회주의하고는 서로 반대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영국 내에서 굉장히 탄압도 받게 됐고요. 박해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뜨거운 그 전도 열정을 가지고 확산해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메소디스트의 탁월한 강력한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메소디스트들은 결국 영국 성공회에 눌려서 그들의 자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확산되어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오늘날 그 메소디스트의 확산은 전 세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진 가장 강력한 교단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계화의 그런 그 확장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웨슬리 부흥운동은 결국 영국의 사회 변혁에 아주 커다란 그 동기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조직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웨슬리와 메소디스트의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비단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성결의 체험을 가지게 했을 뿐 아니라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갱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많은 면에 있어서 유럽 전역에 새로운 그 이상의 그 모델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부흥 운동의 주된 본질은 도덕적인 의와 내적인 자유를 향한 그 웨슬리의 열정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웨슬리는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웨슬리는 정의하기를 인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을 열매 맺는 인간 영혼 속의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학 속에는 인간 내면의 변화와 그리고 그 외부에 미치는 선한 열매, 이 두 가지는 서로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본 거죠. 이것이 웨슬리 그 신학의 아주 그 중요한 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와 같은 그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핵심이 그러니까 웨슬리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사회적인 변혁이 어찌 안 일어났겠습니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 웨슬리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적으로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져야 될 필요가 아주 엄청나게 요청되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사회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웨슬리는 뭐 월드스게이트 체험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웨슬리는 크리스천의 사회 활동의 그 동기라는 게 뭐냐면 진정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복종한다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의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그 선행을 열매 맺는 그 사회생활의 동기가 바로 성결 체험에서부터 온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동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원인이 뭐냐? 가난의 원인 속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좀 자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과 지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새롭게 갱신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빈민 사업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는 일도 많이 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는 이 자본주의적인 그 어떤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우리가 벌어야 될 이유가 뭐며 그리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이원론적인 어떤 그 물질이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웨슬리에게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되어져야 될 것. 그래서 옳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증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올바른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며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직업 활동을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회성인 굉장히 적극적인 사회성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웨슬리는 교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자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성의 영역과 그리고
계시의 영역, 즉 성경 말씀으로서의 계시의 영역을 서로 좀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짙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의 추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데 반하여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성경의 계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지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그 성경의 계시적인 것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툴이라고 보는 점에서 종교개혁자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교육에 대한 그런 그 적극적인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상당히 인간의 내면성에 대해서 좀 이런 그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인간을 교육시키는 그 행위가 본래적으로 인간이 상실되어진 그 상실되어진 완전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메꾸어 갈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본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성경과 함께 우리를 중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과를 보충하면서 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하고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현대의 과학주의나 또 지성주의적인 패턴하고도 웨슬리의 신학 방향성은 상당히 잘 어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가 이 굉장히 깊은 동정을 가지고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노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노예에 대한 어떤 논문을 썼습니다. Thoughts upon Slavery라고 하는 노예에 대한 어떤 숙고, 노예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그가 또한 설교도 이 노예제도 반대에 대한 그런 설교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메소디스트 회의가 열릴 때마다 웨슬리는 노예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감리교 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도소 문제도, 당시 영국의 교도소가 굉장히 열악하고 너무나 비인권적이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이 교도소 방문을 많이 하면서 그들의 그 열악하고 너무너무 처절한 죄수들의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교도소를 개선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결국엔 웨슬리 제자들 중에 그쪽으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도소를 개혁하는 일에 존 하워드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웨슬리의 이와 같은 그 신학은 말이죠. 특별히 웨슬리의 구원론은 그 칼빈주의하고 적절한 간격의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가 그 절대 예정론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차순으로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그 은혜가 주어질 때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웨슬리는 그런 부분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알미니우스하고 같은 노선이죠. 그러면서 웨슬리도 역시 알미니안적 강조점과 함께 그 자유의지의 책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 요점에 있어서 칼빈주의하고 좀 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적인 예지예정론,
예제적론 쪽에 좀 더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행적 은총, prevenient grace.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먼저 미리 대기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은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은총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행적 은총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이 아니죠.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을 따르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100%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칼빈주의적 절대 예정론과 이제 각을 두고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확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마침내 웨슬리 부운동으로 인하여 노예 해방령이 183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함께 노예 제도 폐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결국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해줬느냐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지속적으로 존 웨슬리가 노예 제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설교와 그런 글들을 썼고 이런 것들이 그 후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Uncle Tom's Cabin이라고 하는 그 소설, 이것이 노예제도 반대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노예 해방 선언이 1863년에 미국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 국립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비국교도들, 그러니까는 그 로우 처치, 그러니까는 영국 성공회가 아닌 그런 그 비국교도 사람들은 이런 공립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들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웨슬리도 이런 사립학교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집안의 사람들이 이런 사립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 주었던 거예요. 이제 아까 존 하워드 얘기했죠. 그 교도소 개혁의 그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런 어떤 약국, 그 병원 제도를 좀 자발적으로 수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원들을 만들어지게 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웨슬리 당시 때에 시작이 된 거고요. 약국 같은 것들도 역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그 전기 치료 같은 그 치료 방법을 시작한 사람도 역시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몸의 건강,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몸을 청결하고 또 건강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관들이 이제 부흥운동의 여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YMCA 이런 거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이 웨슬리 부흥운동의 큰 역사이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선교, 해외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어찌 보면 웨슬리 이전에는 그 선교 사역도 좀 개신교에서 좀 물론 경건주의자들이나 모라비안파들의 선교 활동이 아주 강렬했었죠. 그런데 그러나 웨슬리 이전에 비해서 웨슬리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그 선교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웨슬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이런 그 부흥 메시지와 구원론이 해외 선교에 큰 박차를 가하게 해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처럼 보았다시피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그 당시는 물론 현대까지 이르기에 사회운동사에 있어서의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사회와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귀중한 모범을 바로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사회 변혁의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웨슬리적 부흥운동의 이 놀라운 새로운 재발견이, 또 새로운 부흥이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